믿음 그러면 불신, 믿지 않는 거, 믿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대척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믿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는 교인들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쪽에서 보면 이게 이제 불신앙, 믿음 없음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지만 믿음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믿음, 약한 믿음, 순전치 못한 믿음 이런 믿음이 있고 올바르지 않은 그릇된 믿음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 믿음이 정말 올바르고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 이런 믿음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이 자기들 딴에는 더 완전한 믿음을 가지겠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더 잘할 거야. 우리가 더 좋은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기가 믿고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자꾸 다 좀 더 뭘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뭐를 추가한단 말이죠. 음식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먹으면 물론 순수한 음식 식재료 자체를 채소든지 고기든지 고기도 양념을 해가지고 먹어서 맛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양념을 하지 않고 그냥 고기 맛을 그대로 그냥 고기를 좋은 고기를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대로 구워서 먹는 거 그냥 뭐가 필요가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도 맛있지만 어떤 때는 양념을 잘해. 그래서 양념을 첨가해주고 하고 먹는 건 또 그것대로 맛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양념을 하나 넣으니까 맛있네, 두 개 넣으니까 맛있는데 세 개, 네 개 넣을까? 그래서 한 10가지 넣으면 더 맛있을까요? 더 맛있을 수도 있고 이게 뭔지 양념 맛인지 고기 맛인지 양념도 칼칼한 맛인지 아니면 느끼한 맛인지 뭐가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한국식 고기야 서양식 고기야 뭐야 이게 뭐 그게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모든 게 섞어져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나름대로의 음식 맛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다. 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이건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거 그냥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순전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그냥 그래 그냥 믿음이 그렇지 그렇게 담백한 믿음이 좋을 때도 있게 이게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음식도 그냥 담백한 게 건강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 믿음에다가 뭘 조금 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또 더 풍성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바울이 전해준 믿음은 그냥 이렇게 오리지널한 원래적인 믿음인데 여기 성경 공부하고 어디 가서 무슨 제자 훈련하고 뭐 듣고 말이야 유튜브로 듣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우리 못 들어본 건데 말이야. 그래서 자꾸 가미를 해. 여기다가 뭘 자꾸 넣는다고 첨가를 해. 그러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아주 더 화려한 음식이 된 것 같고 더 수준 높은 음식이 된 것 같고 그냥 생고기를 그냥 먹는 건 에이 그거 하고 이렇게 조리를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무슨 아주 그럴듯한 접시에다가 말이죠 나이프도 있고 뭐 포크도 있고 말이죠 무슨 소스도 있고 말이야 뭘 어떻게 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디스플레이를 해둔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고 그냥 고기 자체를 갖다가 툭 갖다가 던져놨는데 그게 이거는 뭐 그냥 정성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고기를 양념을 막 뿌려가지고 잘 먹는 것도 그렇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고기를 잘 굽기만 하는 거야. 뭐 그거 구울 때도 이제 뭐 두께도 있고 불 조절도 있고 다 있지만 어쨌든 그냥 고기를
그리고 거기 그냥 소스 하나 두 개 있고 말이에요. 뭐 그냥 후춧가루 정도 뿌리고 그냥 간단해. 뭐 양파 썰어 놓고 말이에요. 뭐 당근 좀 한두 개 있는 것 같고 뭐 감자 한두 쪽 있는. 그런데 그게 말이죠. 그게 진짜 고기의 진수를 맛볼 때에는 고기 맛은 이거야. 이게 고기 맛이지. 이건 진짜 고기 맛으로 먹는 거야. 이게 취향의 문제잖아요. 다르잖아. 신앙생활도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뭘 복잡하게 뭘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되기 전에 뭐 교회 안에서 일주일 내내 바쁜 거야. 뭐 이것도 있고 문화적인 뭐도 있고 말이야.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교제하는 것도 있고 어디 여행도 가고 뭐 하고 막 이래. 그래서 막 교회가 재밌어. 그냥 가면은 월요일 날대로 화요일 날 화요일대로 뭐가 많아서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많은 거 필요 없어. 반찬 많은 거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한두 가지라도 가만히 앉아서 다 서빙 해주고 찾아다가 주는 걸 한 접시 국 하나 반찬 몇 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고기면 고기 생선이면 생선 요런 걸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뷔페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해산물로부터 시작해서 중화 요리에 일식 요리에 한식에 국적도 없는 음식에 그냥 수백 가지가 널려져 있어. 그래서 그냥 이것도 주워 먹고 저것도 주워 먹고 여기다 넣고 그냥 이래야 잘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산만해 정신없어. 탁 조용한 방에 룸에 말이죠. 그래서 몇 가지 음식이 순서대로 딱 들어오든지 차려져 있는 거 정갈하게 먹으면서 음미하면서 오늘 잘 먹었다. 오늘 진짜 쓸데없는 거 안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서 먹었네. 이것도 있거든.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한번 마음으로야 못 가겠어?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가 식당에 가요? 여러분에게 내가 실제로는 못 데리고 가겠지만 모시고 가지 못하겠지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잔뜩 차려놓고 그냥 한 수십 가지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넓은 홀에 가가지고 그래서 막 경치도 있고 이런 데서 난 먹는 게 그래도 이게 포만감도 있고 이게 좋은 거지. 닭다리도 뜯고 게다리도 뜯고 돼지다리도 뜯고 다 뜯으면서 이거가 좋으신 분과 난 정신없어. 난 팔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냥 누가 잘 차려주고 내 입맛에 딱 맞는 거 그렇게 해서 딱 정갈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딱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먹는 게 좋겠어. 자, 이건 그냥 생각이니까 한번 마음이라도 먹어보자고. 뷔페로 가가지고 잔뜩 차려놓은 데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이것도 먹어보고 찬 것도 먹고 뜨거운 것도 먹고 그냥 막 뱃속에서 불이 나든지 말든지 이렇게 먹는 거 실컷 내가 막 먹고 싶은 대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퍼먹는 거야. 그거 좋아. 물론 그건 이제 나쁜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인데 그게 좋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그냥 나 정갈하게 내가 원하는 거 생선이 됐든 고기가 됐든 또 뭐 가치면까지 이런 게 좋아.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분은 뭐예요? 다 좋다는 거야? 아니면 다 싫다는 거야? 다 싫으면 하늘나라 갈 시간이 가까워진 거고 다 좋다면 개걸 들린 거고. 근데 지금 말이에요. 이게 예상한 대로야. 후자 손 많이 든 분들은 학년이 높은 분들이야. 그리고 지금 부패가 좋다고 그런 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지금 100%이 6아이가 다 부패 가는 게 좋다는 거야. 야, 그렇지. 시컷 먹고 싶은 건 먹고 차려주는 게 문제야. 내가 가가지고 막 보고선 한 접시 잔뜩 담아다 먹고 또 어디 가서 사냥하듯이 이렇게 젊었다는 거지. 젊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식욕도 왕성하고 그런데 정신없고 산만하고 뭐 그게 다 그거지. 나는 몇 가지 먹어도 내 입에 맞고 정갈하고 좀 품격 있게 그럼 누가 좀 다 이렇게 차려다 주고 먹으면 접시 딱 치워주고 이러는 건 아주 좋아. 이게 똑같은 사람이라도 나이가 젊을 때 또는 식욕이 왕성할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달라지죠. 이걸 옳다 그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도 뭐 그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자꾸 이 식성이 강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준 것만큼은 가지고는 좀 성에 잘 안 차. 그래서 여기다가 무엇을 가미하느냐? 여기다가 가미해요. 율법을 가미해. 무슨 소리야? 믿고 기도만 한다고 돼? 입만 나불거린다고 되냐고?
아주 품격도 있고 말이야. 행실도 근엄하고 말이야. 행동도 아주 올바르고, 그리고 누가 봐도 품격이 있고. 자,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행함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도적질 하면 안 되고, 뭐 선을 행하고, 뭘 어떻게 하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고, 이게 많잖아요. 율법은 계명인데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은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말씀인 것이고, 이게 이제 복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은 3장에 의하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약속. 이거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천국 가고, 우리가 뭘 해서, 물론 안 하면 안 되지, 우리가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거로는 도달할 수가 없어. 믿음을 가지는 거야. 이 믿음은 무엇이냐? 무슨 믿음이냐?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인데, 이 복음, 말씀,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있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무엇을 믿는 거냐?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공로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도 핵심은 뭐냐? 구속의 행위,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이 행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 뭘 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십자가 구원에.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여기의 행함은 우리의 행함입니다. 우리의 행함, 인간의 행함이에요. 착하게 살고 주일날 안식일 범하지 않고, 그리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뭐 어떻게 안 하고 말이야. 부모 잘 효도하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지. 말로만 하고 안 하면 안 돼.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그럼 믿음 얘기하면 행함이 아무것도 없냐? 행함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잘해도 이걸로는 안 못해. 그리고 우리가 10번 잘하다가도 우리는 한두 번 실수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죄를 범해.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느냐,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의예요. 나의 의야. 내가 올바르게 살고,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윤리적이고, 내가 선행을 해. 이거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지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감사하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으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선행을, 오늘 하루 종일 나가서 24시간 선행을 한다고 그거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냐, 이거. 그게 아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 예? 그런데 이 믿음에다가 약간 이제 이거를 첨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중심이 아니라 이게 중심이야. 이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은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정도로 이게 자꾸 주객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그것은 행위, 그 행위는 인간, 나의, 우리의 행위를 자꾸 신앙생활을 여기다가 주안점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걸로 복음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무책임해지자,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돼,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자,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행하지만 내 행함과 내 선함과 내 의로움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이거는 그냥 액세서리야. 이거는 조금 거기에 대한 우리가 흉내내고 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정말 생명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구속하신 하나님의 의,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십자가의 구속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거다 이겁니다. 의지하는 거다. 그 바울이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행함 아니야. 그리고 율법은 그렇다고 율법은 그러면 아무 쓰잘데없는 거냐? 이건 백해무익한 거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말하자면 계몽 선생. 우리말 성경에는 초등 선생.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갈 때 곧바로 대학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학교 가지 않잖아.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초등학교. 이 초등이라는 건 초보. 운전하다 보면 초보 운전이에요. 봐주세요. 아유 조금 그래도 좀 참아주세요. 옆으로 지나서 가세요. 그리고 자기를 내가 아직은 초보다의 단계에 있으니까 좀 능숙한 분들 이해해 주시고 좀 잘 봐주세요. 너무 그냥 미숙하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해해 주세요. 요거 초등이란 말이에요. 초보 단계의 선생. 뭐가? 율법은 우리 신앙생활에 간신히 눈 뜨고 아무것도 못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것을 눈뜨게 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등 선생님과 같아. 계몽 선생님과 잠자고 이렇게 깨서 눈뜨게 하고 뭘 보게 하고 감지하게 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율법이고, 진짜 본격적인 것은 이 초등의 단계를 지나서 오는 게 뭐냐? 그게 약속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말씀이다. 단계별로 얘기하면, 등급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준비 단계고 이거는 본격적인 단계다. 그렇게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은 이 초등 선생인데, 이 초등 선생이 눈을 떠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좀 가르쳐 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진짜 선생님에게로 인도한다 이겁니다. 피아노를 배울 때에도 그냥 동네 아줌마에게 배울 수도 있고 우리 엄마한테 배울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배울 수도 있고. 근데 얘가 배우다가 재미가 있고 말이에요.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전공한 선생님에게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음악을 전공하고 피아노를 전공한 선생님, 바이올린을 전공한 선생님에게 데려가야 돼. 안 그러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 아이 길을 망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바이올린이나 조금 하고 말이에요. 뭐 좀 조금 하다가 이게 소질이 있고 얘가 음악대학을 가야 되겠고 전문인이 돼야 되겠고 제대로 그러면 좋은 선생님에게로 데려가야 되잖아. 그 좋은 선생님이 누군지 나는 잘 몰라. 근데 나를 가르쳐준 초등 선생님이 아는 거야. 야 우리 은사님에게 가자. 우리 교수님에게 가자. 아니면 내가 좋은 선생님 찾아줄게. 여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나. 그 선생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구원으로 직접 우리를 이끌어갈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이 초기 단계에는 의미가 있지만 거꾸로 여기서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부족한데? 이 선생님 만났더니 이 선생님은 자상하지가 않아. 이 선생님은 뭘 기초를 잘 모르나 봐. 그리고 다시 이리로 간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이렇게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역행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가 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율법을 이제 대표하는 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의 상징적인 것은 할례입니다. 할례. 육체에 표식을 내는 거 아니에요? 할례예요. 이게 율법의 상징이야.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읽은 말씀에서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할례가 필요 없어요. 육체에다가 무슨 표식을 내고 칼로 흠집을 내고 살 가죽을 벗겨내고 잘라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굳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세례야, 세례. 이 세례는 뭐 물속에다가 넣거나 물을 찍어서 주는 건데 무슨 표시가 남아요? 이건 마음에 무엇이 남는 거지. 이거는 의미상 무엇이 남는 거야. 근데 이 세례를 오늘 갈라디아 읽은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를 옷 입는 의미. 여러분들이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6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례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 대표적인 의미는 뭐냐? 세례는 우리말로 번역된 걸로 보게 되면 세례는 세자, 씻는다는 세자예요. 예식이라는 예자야. 씻는 거야. 씻는 예식이에요. 뭘 씻겠어? 죄를 씻지요. 내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 죄로 인하여 죽을 나를 죄 씻어서 나를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세례입니다. 세수한다, 세면한다, 우리가 이러잖아. 세족식, 팔을 씻는 거. 마찬가지로 세례, 죄를 씻는 예식이다. 그래서 세례. 그 세례의 의미는 씻는 겁니다. 씻는 거, 씻는 거, 씻는다. 뭐? 죄. 왜 이거 우리를 이게 사망으로 이끌고 우리 멸망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세례 받는다는 것. 죄를 씻는 것뿐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다, 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연합. 이게 세례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세례 받을 때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물속에서 쑥 나올 때 나도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옛사람에 대한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얻는, 이게 이제 거듭나는 거고, 이게 영원한 생명을 입는 거고, 이게 부활하는 거죠. 자, 이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다, 살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게 다 이런 겁니다.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얘기를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옷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내가 가장 밀착되는 거 아니에요. 옷을 벗어서 따로 놓으면 이런 옷은 내 옷이 아니지. 옷이라는 거는 내가 옷 입고 있어. 이 옷이 나가 이 옷을 입고 있어서 연합되어지는, 일치되어지는, 하나가 되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상징은 뭐냐? 할례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세례인데, 세례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 씻는 얘기보다는 여기선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지, 하나가 되는 거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죄의 값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당하시고, 주님의 부활하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그가 부활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나는,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이고 영생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의미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합하는 것. 자, 이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가 되었는데, 너희가 왜 자꾸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회귀해서 돌아가가지고 오히려 믿음을 거꾸로, 너희 딴에는 완전한 믿음을 얻는 거야. 이제 믿음만 가지고 부족했는데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례도 받고 말이야. 그래서 완전해지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건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거 걷다 따르게 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초등학교 시절에, 초등 시절에 너희가 행한 건데, 왜 지금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는데 왜 그걸 자꾸 그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건 복음이 아닌 변질된 복음, 잘못된 복음. 당신들은 이게 완전한 복음, 완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릇되고 변질된 복음으로 가는 거라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러면 죽으셨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 만족해. 그걸로 되는 거야.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가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믿고 그걸 고백하고 거기 의지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네가 뭘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처럼 하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왜 초등학생으로 다시 대학생이 됐는데 왜 지금 유치원생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속이 아니라 너희들은 왜 율법에 그런 걸로 매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4장에 가서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장 가서 보면 1절, 내가 또 말하는데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는데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자, 여기 이제 새로운
개념 하나가 등장을 해요. 종이 얘기해요. 종. 그러면 종이 얘기할 때에는 종과 반대되는 건 뭘까요? 종은 자유가 없는 자입니다. 종과 반대되는 건 자유인입니다. 자유자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종이었다. 어디의 종이었냐? 율법의 종이었다. 그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에 빚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율법 앞에 가면 컴퓨터 나고 빚도 못 갚고 제대로 행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자유가 없는, 자유함이 없는, 그리고 이 율법에서 우리들이 자꾸 구속함을, 그 구속은 구원한다는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구속함을, 내가 속박되어지는 종된 모습이, 이게 율법이 자꾸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부리는데, 왜 자꾸 수갑 다 풀어가지고 이제는 사면해줬단 말이에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뭐 사면이 있냐 없냐 그런 거. 우리가 원래 죄수였어, 종이었어,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수갑 차고 있고 찾고 차고 있던 우리인데 사면을 해주셨어. 용서해 주어서 이제 자유롭게 가, 자유롭게 가. 근데 못 가는 거야. 새 장에 갇혀 있던 새가 새 장의 문을 열어놔요. 날아가라고 하는데 이놈이 못 날아가는 거야. 그냥 그 안에서만 푸덕푸덕거리고 있어. 문을 열어주고 날아가, 넓은 세상으로 가라, 자유롭게 살라고. 못 가. 마찬가지로 율법에 매여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종으로 살겠다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냐? 그리스도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가, 알았어,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가라고, 내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값도 지불하고 생명도 지불해 주시고, 내가 이 사람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는 다 청산이 돼서 탕감이 됐는데, 여전히 나가서 넓게 살고 자유롭게 살아야 할 우리가 거기서 맴돌고 있는 거야. 그 옛 주인에게 두려워서 거기서 매어가지고 제가 뭘 합니까? 지시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도 요한도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런데 자유를 주고 다 수갑을 풀어줬는데도 가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당신들이 여기 보면 초등학문 아래에서, 그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너희가 눈치 보고 그러고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들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 처음에는 아직 어렸을 때, 거기 4장 3절 보세요. 우리가 원래 자유자야. 그런데도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대학에도 갈 수 있고 다 그러는데 못할 때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계몽 선생님에게 우리를 잠깐 맡겨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나다라 가르쳐 주세요, 알파벳 가르쳐 주세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초등 선생님이, 초보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게 가정교사일 수도 있고 초등 선생님일 수도 있어. 우리를 가르쳐서 지식의 눈을 뜨게 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대학 갈 준비를 하는 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뭐가 율법이 이거는 해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죄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요건 눈 떠. 그 다음에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종의 신분에서부터, 원래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주인의 아들이지만 이 주인의 아들을 처음서부터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고용한 노예 가운데서 공부하고 유식한 초등교사들, 가정교사 할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왕이야. 근데 왕세자가 태어났어. 왕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왕의 아들을 누가 가르치겠어요? 왕의 아들을 왕이 가르쳐? 왕의 아들을 영의정 좌의정이 가르쳐요? 그렇지 않아. 아무리 왕의 아들일지라도 얘는 서당에 갈 수도 있고, 얘를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 가운데서 유식하고 지식이 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잖아요. 젖 먹는 것도 그렇잖아. 왕비가 낳은 왕자라고 해서 왕비가 젖이 있어서 뭐 먹일 수도 있지만 유모를 구하오잖아. 유모. 그래서 유모의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예? 정말 부잣집은 유모의 젖을 먹이잖아. 엄마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거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지만 초보 단계에서는 초보자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더 무엇인지도 식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런 정도를 눈떠 알게 돼. 그러고 나면 그런 정도, 지금 말귀 못 알아들을 때는 그냥 밥해 먹이는 그런 그 주모가 말이에요. 그런 뭐라 그러지? 그 상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왕자님 뭐 이러면서 그냥 보살펴. 근데 이 아이가 좀 커요. 제대로 커 이제. 그러면 그때는 진짜 나라의 석학들, 진짜 선비들, 대가들에게 왕자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왕의 수업을 해. 제대로 된 아주 유능한 사상가들, 학문의 대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거기서 국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급이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율법에서 자꾸 여기서 뭘 그 하찮은 거에서 뭘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율법이 어떻고 뭐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있는 건 초보자의 단계이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자유자가 돼. 그러면 날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이 선생님이 나를 애 취급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왕세자가 될 뿐이고 이 사람이 나라의 왕이 될 뿐이야. 그러니까 가르치면서도 존댓말 써야 되고, 내가 가르치는 거 가르치지만 내가 가르치는 이 제자가 말이에요, 그냥 제자가 아니야. 이건 지금 나라의 왕을 기르고 있다. 그러면 이 국사가, 나라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왕을 왕답게 기르겠어. 그 복음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인데, 잠깐 이런 초보의 과정에서는 마치 우리가 무지한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본질상 아니다 이거야. 여기 그 얘기를 4장에서 3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초기에는 받아.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6절에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선생님을 우리의 스승이나 아버지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자, 이 아빠라는 말이 이게 다 세계 만국 공용어인 것 같아요. 엄마라는 말도 비슷하잖아. 마마, 엄마, 이게 비슷한데 이게 다 우리가 본능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 언어가 달라도 그런데 이 아빠라는 게 우리도 아버지 그럴 때 아빠. 그런데 예수님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빠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러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 율법의 계열 속에 있는 여기 제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왜 다시 아빠 아버지 속에 있어서 유업을 이어가야 할, 왕국을 이어가야 할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자꾸 이리로 가려고 하느냐? 바울은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어리석어서 그래, 몰라서 그래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것도 신앙의 변질입니다. 타락입니다. 타락이 꼭 우상을 숭배해서만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 진리와 이 자유를 주었는데,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분이 목숨까지 버리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왔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너 이제 자유롭게, 너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대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야 이랬는데, 우리가 뭐 양심 바르다 그러고 우리가 뭐 체면이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쩌고 이러면서 안 된다. 조금 아까 보셨잖아. 예를 들어서 나올래? 나와. 그러면
권사님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목사가 나오라 그러면 나오면 수지를 맞는 거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윤호만 해도 이제 머리가 커졌거든. 중학생이잖아요. 생각이 깊은 거야. 목사님 왜 나를 나오래요? 난 특송 준비도 안 했는데. 나는 오늘 양복을 잘 입고 오지도 않았는데 오늘 나한테 미리 사인을 줘가지고 윤호야 예배 시간에 너 나오랄 거니까 나와. 이게 아니고 생각이 많은 거야. 윤호가 생각이 막, 저 우리 윤호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도 아니야. 이제는 학생이야. 근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거야. 어떻게 내가 뭘 어떻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요. 뭐 좀 하시죠. 그러면 제가 믿음도 없고요, 제가 앞가림도 못하고요, 제가 뭐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근데 다 생각이 있어. 당신이 이렇게 보고 능력에 맞춰서 찬양대를 할 건지 교사 할 건지 아니면 안내를 할 건지 특색이 뭐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면 채워서라도 요거는 이렇게 훈련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런데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다 생각이 있거든. 다 생각이 있는데 이 선생님의 생각, 부모님의 생각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요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유를 주었다 그러면 그냥 나가면 돼. 자유를 가지고 나가서 살다가 또 어떻게 되면 다시 주인을 찾아오더라도 가면 되는데, 야 이거 나 가라고 그래놓고 내 등 뒤에다 대고 총 쏘는 거 아니야? 그럼 못 가. 그리고 막 가면서도 이거 왜 날 가라고 그럴까? 날 따라와가지고 내가 뭐 계획하는 일을 조사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고향에 가지 않아. 그리고 엉뚱하게 딴데 자꾸 의심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여기서 10년 보내고 저기서 10년 보내고 다 늙어서 고향에 가니까 부모도 안 계셔. 그리고 쓸쓸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여정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처음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근데 너희가 말할 줄 알아?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유모가 너에게 젖을 먹였어. 유모가 너에게 이렇게 하고 매일같이 하지. 근데 그 사람이 내 엄마가 아니야. 너는 그 여자의 아들이 아니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유는,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유업을 이을 사람이야. 내가 잠깐 그거 발걸음 떼는 것만 맡길, 그때 너를 거기다가 맡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유모를 엄마라고 생각하면 안 돼. 거기 가르쳤던 초등 선생님, 하늘천 따지 가르쳤던 선생님이 너 진짜 선생님이 아니야. 거기서 먹을 어떻게 가는지, 붓을 어떻게 손을 잡는지 그것만 배우고, 진짜 학문의 세계는 내가 훌륭한 선생님을 내 아들로, 내 후계자로. 이러는데 자꾸 싫다는 거야. 여기 아니에요, 이게 부족해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무엇을 중요시해요? 8절에 가서 보세요.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조옥 노릇하였더니, 조옥과 같이 있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내 아들이라고 알고 있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자꾸 돌아가서 그렇게 그냥 유모의 젖이나 먹고 살려고 하고 초등 선생님에게서 하늘천 따지만 배우고 있으려고 하니 넌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당신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그러니까 그런 이 종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 초보자들이 하는 일이 10절 보세요. 이 종노릇하고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디다가 정성을 쏟느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신앙의 지금 뭐 굉장한 건 줄 알고 있는 거야. 날 지켜야지. 무슨 달이야? 이 달에는 뭘 어떻게 해야 돼? 절기가 뭐 어떻게 되니까? 이사 가면 안 되는 날이고 손이 있고 없고 이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불길하고 말이야. 재수가 없고 운이 어쩌고, 이런 시덥지 않은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거에 우리가 진력할 필요가 없어.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런데 그거를 금과 옥조로 삼고 그게 신앙에 아주 나를 살리고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안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거야.
근데 이 중요한 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 그리고 지엽적인 거, 별거 아닌 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헌금을 직접 바칠 수도 있고, 헌금 통을 놓고 할 수도 있고, 헌금 안 할 수도 있고, 헌금을 할 때도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헌금 통에 할 수도 있고요. 뭐 예배 순서에 설교가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끝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새로 오게 되면 예배 순서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 먼저 교회에서는 설교하고 난 다음에 헌금을 했는데 왜 이 교회는 헌금을 먼저 하고 설교하냐?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걸려.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또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 여긴 감리교회니까 저렇게 하고 장로교회니까 달리 했나? 아니야. 감리교회도 먼저 하는 데도 있고 나중 하는 데도 있고. 목사 마음이야. 목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 거지. 감리교라고 다 예배 순서가 우리하고 똑같지도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주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있는 주기도를 하잖아요. 그 좀 이상한 거야. 내가 외워놓은 거하고 자꾸 안 맞고 불편해 죽겠어. 근데 이렇게 불편하다고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이거 이상한 교회인데 이거 왜 이상하게 주기도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신경 쓰느라고 주기도를 조금 하든지 하든지 하더라도 하면은 중요한 건데 그 자체를 못해. 야, 이게 왜 사도신경이 왜 이렇게 되냐?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인데 나는 믿사오면 뭐 이거 이상하네. 이게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 본인은 딴에는 내 식대로 하지 않으면은 모든 게 다 잘못되고 이단인 것 같고 그릇된 것 같아. 근데 정작 성경의 핵심과 본류는 놓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박하와 근처의 11조까지 계산해서 드리려고 해. 팥뿌리 하나도 10개 캤으니까 요거는 하나는 드려야지. 5개 캤으니까 요거는 반쪽을 드려야지. 요거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정확하게 해야 될 소를 잡아놓고는 소를 가지고 와서는 한 마리 두 마리 빼먹는 것쯤은 신경도 안 써. 아이고 이거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드려? 그냥 다리짝이나 하나 드릴까? 뒷다리나 하나 드릴까? 이러는 사람이 박하 근채 이거 전부 양념에 속하는 거거든. 그까지 거 고춧가루 한 숟가락 더 넣고 안 넣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엄청난 거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식대로 하면서 그런 11조는 그렇게 하고 그거는 철저하게 따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냥 뚝뚝 잘라먹고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안 해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야 너희는 말이야 박하와 근채 그거 보잘것없는 조그만 것 가지고도 너희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정확하게 내가 열을 뗐는지 안 했는지 이러고 말이야. 기도 시간에 내가 오늘 하루에 3번 4번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 딱 지켰다 안 지켰다 요거는 계산하고 있는데 너희 기도가 너희의 헌신이 너희의 의가 올바른지 아닌지 이거는 생각하지. 그냥 했다.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을 거고 그냥 나는 내 할 거. 이게 얼마나 모순되냐. 이게 얼마냐. 그러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어. 이겁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나 우리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실망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분들이 뭐라고 시비하잖아.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그 왜 찬송을 그렇게밖에 못 불러? 이러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사실을 보고 있는 거야. 너희 그래 뭐 기도할 때는 뭐 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래 기도 같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사람이냐 아니냐? 기도한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거는 그분들의 얘기가 맞잖아요. 참 이런 경우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거야. 우리는 이 자체가 중요한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예배 잘 드려야 얼마나 잘. 여기서는요 큰 차이가 없어. 여기는 큰 차이가 없다고. 그냥 조금 좋을 수도 있어요. 조금 딴 생각할 수 있죠. 그래 봐야 여기서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겠어요. 여기서는 다 비슷비슷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 문제는 우리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입문 열고 나가서 나머지 23시간을 살고 일주일에 닷새 엿새를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거기서 우리의 믿음과 우수함이 거기서 판정이 나고 거기서 우리의 인격이 둬야 되는 거지. 여러분 기도 조금 잘하는 사람과 기도 조금 못한 사람 다 합격할 수 있어요.
큰 차이 없어. 문제는 나가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 멋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우리는 아버지라 돼 있어서 여기 자유를 얻고 나가서 살 때 여기 이 자유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기품과 그걸 나타내야 되는데 이때에는 말이에요,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쓰지도 못해. 그리고 이 율법의 종로로 타는 데 있어서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머리 깎았어 안 깎았어? 너희 그런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너희 11조를 바쳤어 안 바쳤어? 이것 가지고 쥐잡듯이 하고 있으니 바울이 지금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왜 이러겠습니까? 왜 이러냐?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야. 바울을 불신해.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또 바울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저 사람이 제대로 가르쳤나? 내가 이렇게 갈급한데,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갈급한데 우리 교회는 날 채워주지 못해. 이러면 이제 딴 데 눈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발견해서 먹고 고침을 받으면 다행이야.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만도 못한 것을 더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 빠지는 거야. 아주 최대한도로 나쁜 건 2단에 빠지는 거고, 2단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집밥이 부족해. 엄마가 해주는 게 좀 그렇고 집밥이 그래. 외식을 가끔가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점점 그렇게 하면서 집밥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외식하고 배달 음식 먹을게, 그게 더 내 입맛에 짝 맞고 거기서 더 내가 뭐 에너지를 채워지는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몸이 망가져. 그런 패스트푸드 먹고 그냥 입에 붙이기는 하는데 조미료 쓰고 뭐가 어떻게 돼 있어서 먹고 나면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자꾸 쌓여. 처음에는 좋지, 맛있고 그냥 착착 당기고 자꾸 몸에 누적이 돼. 자꾸 속에서 건강에 이상이 생겨. 내 입맛이 변해. 그래서 그냥 담백하게 된 건 아무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어. 입에 당기지가 않아. 그래서 이쪽 것만 찾고 돌아다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한 10년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바울이 12절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리를 얘기하다가 바울이 슬쩍 무슨 얘기예요?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 엄마가 이거 끓였는데 이게 건강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입맛 없어도 여기다 좀 맞춰봐. 여보 이걸 먹어야 돼. 자꾸 그렇게 당신 먹던 거 결혼하기 전에 그러고 있던 거 거기 자꾸 나를 음식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당신 몸 망가진다. 젊을 때는 어떻게 됐지만 이렇게 나이 먹고 애 아빠 되고 그랬는데 당신 건강해야지. 그래야 우리 가정이, 우리 애들도 그럴 거 아니야. 안 들어. 그리고 자꾸 부인의 식성과 그 음식을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자꾸 그리로 끌고 가려고 해. 여기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가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기 얘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너희 육체에 있는데, 내가 처음에 당신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이 내게 있었지 않느냐. 바울에게 단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미심쩍은 것이 있었다는 거야. 저 사람 믿음 좋은데 하나님이 왜 건강 지켜주시지? 왜 믿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고 우리 안수해서 고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목사가 자기도 고치지를 못해. 의사가 있는데 자기 병을 못 고쳐. 내과 의사인데 자기 위장병을 고치지 못해. 좋은 약을 쓰는데도 효과가 없어. 그런데 위장병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처방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병원의 의사를 믿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 형국이라는 거야. 그 자기에게 약함이 있고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그때 이상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야. 아니야,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지 이러고 믿고 다 받았다는 거야. 그때 걸려 넘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는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느냐? 15절에 그걸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이라고 했어요. 복. 복은 말이죠, 음식에 비교하면 맛있는 음식과 건강한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복이지만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 맛도 없어. 이건 간도 안 맞고 이건 뭘 이렇게 했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타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냥 그것도 맛있어. 그냥 무엇든지 나는 맛있어. 뭐예요? 내 입이 건강한 거지. 내 식욕이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큰 복이거든.
근데 식욕이 없어 보셔요. 내가 그냥 매사가다 여기 진수성찬을 차리고 남들은 맛있다고 그냥 없냐 더 없냐고 이러고 찾는데 나는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가 않아. 아무것도 내 입에 와닿지가 않아. 맛있는 게 없어. 왜 음식이 왜 이러냐? 음식 탓해.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남들이 다 탓하고 이런 걸 음식으로 이걸 밥이라고 이걸 국이라고 이걸 고기라고 구운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냥 맛있는 거야. 그냥 당기고 그냥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그게 복이었다. 이거. 그런 복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바울이 지금 인류 요리사잖아요. 신앙의 요리사잖아. 타박을 해. 자꾸 뭐라고 얘기해. 바울이 얘기해. 과거에 안 그랬잖아. 없어서 못 먹었잖아. 내가 해주면 맛있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아니다. 이거 말고 딴 거 없어? 딴 거 주워 먹으러 다닌다 이거야. 여기. 그 당신들의 그 복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내가 그때는 실수를 하고 부족해도 그냥 사랑하고 주의 본 종인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러고 나를 그렇게 감싸고 나를 따랐던 당신들이 그때는 나에게 당신들의 눈이라도 빼줘.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당신들이 그때는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고 우리로 하면 간이라도 뽑아서 줄 정도로 했던 당신들이 지금은 내가 진지하게 예라고 하고 간절하게 당신들을 권면하는데 당신들이 지금 나를 불신하고 나를 멀리하고 뭐가 없고 은혜가 없고 성령이 없고 뭐가 없고 말이야 그러고 있으니 저 바울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으냐? 그러면서 17절에 당신들이 정말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지는 몰라. 그 사람들이 당신들 보기에 착착 입맛에 감도는지는 몰라. 그러나 그건 좋은 뜻이 아니야. 당신들을 이간시켜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이간시키고 나로부터 당신들을 떼어놓아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끔찍이 돌보고 전화하고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고 싹싹하고 그런 것 같지만 18절 정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건 동기가 잘못됐어. 당신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야. 복음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거야. 그리고 19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이여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믿음이 생기기까지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할 각오가 돼 있다. 다시 임신해서 그 모진 세월을 겪으면서 조심하면서 해산의 목숨을 건 해산의 고통을 내가 각오하고 내가 당신들을 품고 싶어. 당신들을 처음서부터 잉태해서 내가 그 고난을 겪더라도 해산의 수고를 내가 다시 하고 싶어. 내가 그런 각오가 있어.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안타까워 얘기해. 내가 왜 자꾸 말하다가 톤이 높아지는데 말이 빨라지는데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왜 감정이 이렇게 고조되는 줄 아느냐? 의심스러워. 염려스러워. 당신들이 걱정이 된다고. 저러다가 정말 기껏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거 아닐까? 이 갈라디아서요 굉장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굉장한 거야. 바울의 많은 감정을 억제하면서도 또 분출을 해요. 그 동기가 뭘까?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좋으냐?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믿겠어? 전에는 안 그랬잖아.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너 그전에는 엄마 말 잘 들었잖아.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알았어. 그러더니 너 요즘에 왜 그래? 머리 컸다고 그러잖아요. 사춘기 들어가서 그러잖아. 그전에는 엄마가 그냥 그러면 그래 알았어 엄마. 응 엄마 빨리 와 이러면 되는데 엄마 왜 늦게 오는데? 엄마 지난번에 올 때는 뭐 무슨 일이 있는데 엄마가 왜 그러는데? 그리고 엄마 나도 그러면 나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나도 늦게 와도 돼. 뭐가 많아. 우리와 똑같아. 여기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으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믿음 있는 우리가 읽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그래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필요한 겁니다. 부지하면 괜찮아. 열심히 해야지. 이럴 때에 내가 제대로 된 열심을 가지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삐선을 타고 있는가? 자, 찬송하고